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또 성교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서신서와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행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 서신을 좀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야고보서는 성경 전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좀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있는 이 2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은 이제 하나에 대한 얘기,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요 말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죠. 예, 또 차별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또 좋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성공시키려고 그럽니까? 세상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국내에 이제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오셨다가 이제 어느 호텔에서 이제 강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가시게 됐는데, 이제 외국에 또 오셨으니까 이제 차를 아마 이제 빌렸는데 뭐 중고차를 빌린 것 같아요. 중고차를 갖고 이제 빌려서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하여튼 안내하는 그 친구가 차를 여기 못 세우게 하더래요. 못 세우게 하고 저리로 가라고. 자기가 이제 한국 지리에도 낯설고 와가지고 한참 헤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뭐 저쪽 구석에도 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쪽 호텔 측에서는 강사가 와야 되니까 강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입구에서 딱 만나서 그분이 이제 한참 헤매고 왔는데 옷차림도 이제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분이 메인 강사인 거 보고 하여튼 그 안내하던 그 사람이 막 절절매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는 참 차별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것 갖고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뭐 명품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차별해서 대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게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분이 남편한테 여보, 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나 성가대 안 해 그러더래요. 성가대원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오늘 남편한테 나 여보 성가대 안 해 그러더래요. 왜? 나 쪽팔려서 말해줘서 이러면 안 되죠. 강단상에서 나 부끄러워서 나 성가대 못 하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는요. 이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앉으면은 요 성가대 밑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걸어 놓는데요. 그런데 명품백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뭐 혼자 백이 명품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도저히 쪽팔려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해요. 제가 이 얘기는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교회 오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오는 것이 그런 걸 자랑하는 곳인가? 자랑하는 곳인가?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일부러 또 그런 걸 막 자랑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차별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그 교회를 초창기에 부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그게 먼저 우상을 믿고 그러던 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교회를 이제 맡은 목사님들은 또 이제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굉장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목사님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는 그것만이 믿음의 어떤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이제 신앙을 가르칠 때에
차별하지 말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나? 예?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셨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저도 이제 그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제2의 거듭남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 안에도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강조를 막 하면서 마치 그런 사회적 차별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은근한 차별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은근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었어요. 예가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는 만일이니까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온 사람하고 그냥 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하고 들어왔을 때 그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면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좋은 데 앉으 이러면서 이제 좋은 데 앉으라고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뭐 아무 데나 앉아 있으라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에게 군수님 오시잖아요. 군수님이 오실 때하고 다른 일반인들이 오실 때하고 제가 태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여겨 안 보셨어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어떤 사회적 그 위치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군수님은 우리 지역의 최고의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예인지 차별인지 제 짓을에게도 물어봐요. 당연히 그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과 차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 표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가 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차별이라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야고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는 이게 이제 이 야고보서가 AD 한 46년경에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정확한 연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1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나 지금 21세기나 사람의 이 마음, 이 죄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런 차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는데 믿음은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부자가 예수 믿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이런 은혜를 아는 거예요. 차별화해서 대우하지 않는 이 은혜를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것, 이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자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본성은 차별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차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대한다 그러면 며느리와 딸이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는 거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거나, 유색인종과 백인을 차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굉장한 인재죠. 그래서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유색인종이라고. 유색인종으로 거절당. 그날로 간디는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는데,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간디는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로부터 받았던 차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로부터 받았던 차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절로 가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거예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당시에 이미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오히려 사실은 더 인색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근데도 사람들은 그 부자를 동경해요. 부자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를 사람들이 막 귀하게 보이고,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한테 잘해야지, 너희를 멸시하는 그 사람한테 뭘 그렇게 너희들이 굽신거리면서 그걸 잘하려고 하느냐,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현실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광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에 큰 가치를 놔둡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헌금은 누가 많이 하느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해요. 아끼고 어렵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충성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여튼 뭐 녹음돼 가지고 참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해보니까는 저분이 이번에 뭐 할 때 좀 하겠지 기대를 했는데 번번이 기대에 어긋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에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금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은 누구를 귀하게 보냐면은 부자들을 귀하게. 이것은 아직 세속적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은 이런 세속적 가치관하고는 다른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 다른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다면은 이제 8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예,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야고보는 이거를 아주 엄격하게 말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느끼는가? 우리가 이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은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인격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10절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는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10계명 가운데에 9개는 지키고 1개는 어겼어요. 그래도 그건 범법자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법률로 말하면은요, 형법에 많은 법령이 있는데 그걸 여러 개 어겨서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형법에 있는 많은 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온 율법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고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가 뭐냐면 이 차별하는 것에 대한 확대가 뭐냐면은 노인들 학대예요. 노인들 학대. 어떻게 어르신들을 학대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은 차별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의식이 들어오니까 어른들을, 노인네들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별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을 가르쳤으면 너 1등 해야 된다. 너 1등 해야 된다. 너 서울대학 가야 된다. 너 좋은 직장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막 공부를 가르치는 이 사이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차별의식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요. 너 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별을 강조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학교 반 급훈에 그런 게 있어요. 수능을 1단계 올리면은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학교 급훈이 있어요. 학교 급훈인데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미 학교에서도 차별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가 이쁜 애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차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그런 차별의식이 엄청 많은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학대예요. 어떻게 그 노인들을 학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별의식이 갖고 오면서 생긴 엄청난 그런 문제들의 파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만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 말고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쨌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저도 차별 대우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좋은 의미에서 차별되어 받는 거죠. 저는 나쁜 의미에서 차별되어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참 신앙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